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을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길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특히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나 하고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문화에서도 막 이제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죠. 20대 때에는 20km의 속도로 달리고 30대는 30대 30km, 70대에는 70km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더덥고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현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현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루하루 또 쌓이다 보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지나갔던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 앞에 벌어지는 일밖에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대에 내 앞에 벌어진 일이나 내가 들은 일들이나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일, 이 정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죠.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더더군다나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걱정하고 고민을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이 결코 짧거나 더덥거나 허무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유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가 발견했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다 온전히 쏟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비전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세계비전 제자대학 훈련생 7명이 모두 다 참석을 했고 7명 모두가 비전 헌신자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100 세계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7명 모두가 비전 헌신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도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열심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열심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한다 그러면 내 상황을 막 변명하기에 좀 급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총독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리로 그것을 여기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년 때에 사울이라고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짓밟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는 뛰어난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했다는 것이죠. 그 청년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도리어 저 나사렛 도당을 내가 다 잡아 없애야 되겠다 하고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저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울은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대적 관계였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파인 이 사울은 사두개파의 수장인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을 꼭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내가 잡아러 가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자기 반대편에 있는 수장한테까지 가서 그것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열심을 내서 가다가 중간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가시체라는 것은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이제 붙인 소몰이 할 때 쓰는 막대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를 몰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몰게 되면 그 끝에 이제 짐승의 뼈라든지 새 조각이 있어서 소가 제대로 길을 안 간다든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주인이 그 막대기를 쳐가지고 소를 제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겠죠. 오히려 그 말을 안 듣겠다고 뒷발질할 때가 있습니다.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더 심하게 그 소를 심하게 매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뒷발질하면 할수록 고통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괜히 반항하면 더 맞고 더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소용없는 반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면 할수록 너만 손해지. 예수님은 청년 사울에게 당시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너 자신의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가 유대 종교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고 그것을 박해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울에게는 주님의 그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부정하고 반대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그동안 박해한 대상이었던 나사렛 도당 이단이라고 한 그것들을 내가 박해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박해한 것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박해했다는 것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예수는 당연히 그냥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냥 죽었다가 괜히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환상 중에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쪽이 틀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인까지 하면서 이 모든 핍박 가정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분을 내가 박해를 했구나,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청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살았는데 결국 그 결과가 예수님을 박해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온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나의 열심, 자기의 열심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올바른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 방향으로 맞춰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열심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 방향으로 인생의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길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청년 사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이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이유는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섬기려던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한 것이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됐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 그 증언을 듣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에게 고발당하여서 옥살이하고 있는 나 지금 바울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성자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을 본 일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명하실 환상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증인이 되느냐? 이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보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시를 하나님께 받은 것. 그 다음에 이제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명령을 받은 것하고 또 한밤중에 바울 곁에서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장차 내게 나타날 일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안 죽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안 죽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명의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다르게 준 것은 그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맞게 다 나눠준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자마자 바로 나가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2배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4달란트가 된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다 숨겨놓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숨겨놨다가 지금 다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사명을 주고 간 것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맡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봐라 하면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또 그래서 열심히 벌었지만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겠죠.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도 주인은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뭘 했을까요? 그냥 달란트를 땅 밑에 숨겨두고 그는 자기의 일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자 이제 내가 떠날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나의 일을 해라고 사명을 주고 떠났는데 땅에 묻어놨던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에게는 자기의 일이 없습니다. 종에는 자기 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만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에 맡겨준 그 일,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일만 하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차하면서 그것을 다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한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살려두신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럴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일만에 우리가 골몰해서 내일만을 할 때에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가 꾸지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쭉 내용을 보면 그는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할 때에 이방인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 그 양쪽 모두를 눈을 뜨게 해서 지금 있는 그들이 있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법정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들이 느꼈을 때는 우리도 저 이방인처럼 똑같이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온 부분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 28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거슬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무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기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는 영적인 맹인들한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가 주님께부터 받던 사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빛이 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이룰 때에 우리 삶은 빛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열심히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일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에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한 바울도 그 결과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도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들을 죽이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또 축복만 선포해주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 때에 결코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사명대로 살 때에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에 반대에 부딪힐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결국 이들이 이 죽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나버리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에게 모두 이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과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인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똑똑히 받고 그것을 분명히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부활이 그 메시지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결국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부활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끔찍한 처형 장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며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이 세상의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열심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설정하고 방향을 틀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고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셋째,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1100 세계 비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가 그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서 섰을 때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하시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남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죽어있던 것들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부활의 능력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